음녀의 실체, 음녀가 도대체 누구일까? 그러니까 666 짐승이 누구일까? 그러면 이것을 어리석게도 특정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과거에 잘못된 신학이라고 볼 수 있겠죠. 특정한 사람이었고 저 사람이 짐승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때가 있고, 또 그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지금도 있습니다. 또 음녀도 마찬가지죠. 음녀도 저게 누구냐 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음녀가 그럼 누구냐? 그래서 EU 집행위원장이 지금 여자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음녀냐? 어떨까요? 음녀 같아 보이진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힐러리가 대통령이 됐으면 또 음녀 얘기 또 나왔습니다. 이거 분명히 힐러리가 음녀다라고 또 주장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미국에서 여자 대통령이 나오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 여기에도 있을 거예요. 자, 음녀가 도대체 누구일까요? 한번 궁금하죠? 음녀의 정체, 실체를 한번 말씀을 통해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16장에서는 마지막 재앙, 7 대접 재앙이 세상에 쏟아졌습니다. 저 대상은 누구냐? 누가 저 재앙을 받느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마지막 재앙이 내려왔습니다. 역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은 그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음녀의 실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요한이 광야로 갑니다. 성령님께서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가서 광야에서 음녀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내가 너에게 가서 음녀의 파멸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음녀도 보여주고 그 음녀가 어떻게 파멸하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해서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간 겁니다. 자, 광야에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었습니다. 이 음녀가 붉은빛 짐승, 우리가 여태까지 보았던 그 666 같은 그 짐승을 타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근데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에 누가 가 있을까요? 광야에 누가 있느냐면 광야에는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이 음녀는 해를 옷 입은 여자에 반대되는 여자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와 반대되는 여자입니다. 자, 어린 양의 거룩한 신부, 해를 옷 입은 여인이 아파서 아이를 해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해산을 하고 아이는 하늘로 올라가고 이 여자는 광야로 도망을 가서 광야에서 1260일 동안 훈련을 받죠. 3년 6개월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바로 그 광야입니다. 자, 그 광야에 간 목적을 알겠죠? 이 여자는 훈련을 받으러 갔는데 이 음녀는 그 여자를 타락시키려고 간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여자는 성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광야에 있는데 그 광야에 있는 성도를 타락시키려고 음녀가 그곳에 간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흉내를 내고 있는 겁니다. 비밀들 같은 거 이런 거를 파악해보면 되게 좋습니다. 짐승은 누구를 흉내를 내고 있느냐? 누구를 흉내낼까요?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있습니다.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흉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7개입니다. 머리가 7개. 7은 신의 숫자죠. 그리스도의 숫자를 흉내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흉내를 낼지는 모르지만 그리스도를 똑같은 권세를 발휘하지 못하고 멸망하고 맙니다. 자, 이 여자도 그리스도, 이 여자도 교회를 흉내냅니다. 거룩한 교회를 흉내냅니다. 자, 이 음녀의 실체를 서서히 밝혀드릴게요. 교인인 척하는 사람들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거룩한 성도인 척하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교회인 척하는 교회입니다. 이거 잘 보셔야만 합니다. 순결한 여인과는 정반대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여자의 옷을 보십시오.
어떤 옷 색깔이 어떻습니까? 자줏빛 옷, 자주 왕이 입는 옷이죠. 거룩한 여인이 입었던 걸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붉은색 옷입니다. 이게 붉은색 옷이 더 중요한 겁니다. 용은 무슨 색깔이죠? 이 짐승은 붉은색입니다. 용도 붉은색입니다. 붉은색 용, 붉은 짐승, 붉은 옷을 입고 있는 이 여자가 한 편입니다. 한 통속입니다. 이 여자 음녀 그러니까 이게 원어로 다 포르네스, 그러니까 이게 포르노의 원어입니다. 즉 포르네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창녀다, 몸을 파는 여성이다. 그러니까 타락의 극치를 상징하는 거죠. 누가 타락한 여인의 어떤 극치냐, 누가 타락한 자들의 극치냐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여자는 짐승과 같은 활동을 하고 있고 짐승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즉 짐승은 세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그리스도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 이 세상과 비슷한 행동을, 그리스도인인데, 말은 그리스도인인데 세상 사람들과 별반 없이 생활을 해요. 제가 그것을 가짜 그리스도인, 입으로만 믿음이 있는 척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이런 사람들을 음녀가 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녀는 누구 특정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척하는 사람들, 요것을 성경에서 계속 나오는데, 배도한 이스라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을 가지고 음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들이 음녀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면 음녀가 되었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음녀의 한번 행동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있어요. 금과 보석, 진주로 꾸미고 있습니다. 굉장히 화려합니다. 음녀들의 특징은 화려함을 추구합니다. 예쁜 것과 화려한 것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쁜 것만을 추구하는 것, 음녀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똑같은 겁니다. 남자도 멋진 것만 추구하는 것, 음녀의 삶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남들에게 멋지게 보여질 수는 있습니다. 깔끔하고 멋지게 보여질 수는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순결과 깨끗함을 넘어서 아름다움, 이런 미적인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문화, 타락한 그들의 삶을 추구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명품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명품이 최고의 목표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명품을 많이 수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삶이 파괴되도록 남은 안 도와주면서 자기 몸을 명품으로 치장하는 사람들, 음녀의 삶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음녀의 삶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손에는 금잔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잔, 금은 거룩한 겁니다. 금은 좋은 겁니다. 금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금대접에 거룩한 기도를 담을 수가 있는 것이고, 금대접에 거룩한 찬양을 담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대접 안에 금잔 안에 뭐가 있나요? 뭐가 있어요? 가증한 물건, 음행의 더러운 것, 우상숭배, 더러운 행실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우상숭배와 더러운 행실이 금잔 안에 들어있습니다. 우리들의 목표가 금잔이라면 정말 위험한 겁니다. 금잔 안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금잔 안에 우리는 무엇을 담을 것인가. 유태인들은 이 금잔 안에 돈을 담아 놓았습니다. 유태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에 의해서 선택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태인들은 지금 유태인들 모든 금융회사가 다 유태인 거죠. 회사들이 다, 유태인들은 금으로다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 금융회사들을 다 보면 그것들이 다 유태인 소유입니다. 심지어
미국의 중앙은행조차도 유태인들이 주물럭거리고 있으니까 사실상 유태인들이 금잔 안에 돈을 잔뜩 채워놓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교회도 그게 목표죠. 아닌가요? 성도님들도 그것이 목표가 아닐까? 금잔에 돈을 잔뜩 채워넣는 것, 가증한 물고 더러운 행동들을 혹시라도 저기에 넣어놓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저들은 음녀고 나는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다면 내가 바로 음녀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 권력을 탐한다면, 그들에게 붙어서 기생한다면 우리가 짐승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못 보는 이단과 같은 자들이라거나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꼭 이분법적으로 아까 얘기 힐러리는 뭐 여자들은 음녀고 이런 식으로, 저것들은 이유는 짐승이고 이렇게 본다는 얘기인 거죠. 굉장히 어리석은 방식으로 성경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면 안 되는 거죠. 자, 이러한 문화, 더러운 문화들은 음녀의 문화입니다. 자, 음녀의 이름을 봐서 그 정체를 한번 자세히 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아멘. 음녀의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마에. 이 그림을 여러분들은 잘 안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여기에 좀 글씨가 써져 있습니다. 음녀의 이마에 글씨가 써져 있습니다. 고대시대 로마의 창녀들은 이름을 불러야 그 창녀를 1대1로 할 수 있으니까 음녀들에게는 그 이름이 붙어 있었다 그래요. 이름이 달린 그 띠를 둘러서 그 이름을 부르면 오게 되는 거죠. 뭐 콩지야 그러면 콩지가 나오고 팥지야 그러면 팥지가 나오는 거예요. 콩지 팥지가 이제 콩지 팥지 그러면 콩지 팥지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음녀에게도 이름이 있었습니다. 자, 음녀의 이름이 있으니까 그 이름을 보고 우리가 정체를 파악하면 됩니다. 음녀의 정체가 누굴까? 뭐죠? 세 가지. 시작. 비밀, 바벨론, 어미. 자, 비밀이랍니다. 시크릿. 이름이 비밀이랍니다. 무슨 말일까? 음녀의 이름이 비밀이래요. 정확히 말하면 잘 모른다는 의미예요. 누군지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잘 드러나지 않아요. 음녀는 누군지 몰라요. 음녀가 누구인지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힘이 든 거예요. 분별해내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혹시 음녀가 아닐까?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음녀의 이름은 큰 바벨론이라고 그랬습니다. 큰 바벨론. 바벨론은 화려한 세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타락하고 화려한 이 세상을 음녀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굳이 빗대면 미국이 바벨론입니다. 현재 미국이 가장 강력한 나라고 가장 화려한 나라니까 미국이 바벨론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미국이 바벨론이라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럼 다른 나라는 뭐예요? 미국이 바벨론이면 다른 나라 볼 것도 없이 다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예요. 왜? 다 미국을 추구하니까. 미국을 다 따르고 있으니까 사실상 다 바벨론 제국에 다 속해져 있는 나라들이거든요. 그죠? 우리가 조선시대에 중국의 일부였듯이 사실상 중국의 일부잖아요. 그러듯이 사실상 우리는 미국의 일부입니다. 왜요? 우리는 모두 다 미국에 종속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들의 사상 다 어딜 겁니까? 자본주의 사상? 다 미국 겁니다. 우리들의 군대 누구의 군대입니까 지금? 사실상 미국의 군대입니다. 우리가 보는 문화들 다 미국 겁니다. 이 옷 다 어디서 배웠습니까? 다 미국에서 배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바벨론 문화에 다 찌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바벨론입니까? 뭐가 붙어 있습니까? 바벨론에 큰이 붙어 있어요. 큰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바벨론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잘 보십시오. 큰 거 얼마나 좋아. 집은 어떤 집이 좋습니까? 차는 어떤 차가 좋습니까? 큰 차.
누구 맞잖아요. 다 큰 거 좋아하잖아요. 큰 거.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아요? 큰 교회를 다 추구하잖아요. 큰 교회를 우러러보고 대단하게 보잖아요. 다 큰 거를 원하잖아요. 진실하고 소중한 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다 큰 돈을 원하잖아요. 작은 돈 원하시는 분 한 분도 없잖아요. 키 작은 거 원하시는 분 그것도 없잖아요. 다 큰 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부자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돈을 벌다 보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 가시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실하고 깔끔하게 살아가다 보면 아름다워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 가시죠? 1등이 목표가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다 보면 1등 할 수도 있고 2등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2등 하는 애들이 자살하잖아요. 2등 하는 애들이 2, 3등 하는 애들이 왜 투신 자살하는지 아시죠? 1등 못해서 그러는 거라고요. 공부하다 보면 2등 할 수도 있고 3등 할 수도 있잖아요. 열심히 하는 게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큰 교회가 목표가 아니라 내가 신실하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큰 교회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큰 집이 목표가 아닙니다. 성실하게 살다 보면 큰 집에 살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이름이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어미. 아이고, 어미야. 그 더러운 것들의 어미 같아. 무슨 말일까요? 이게 최상급의 표현이에요. 최상급. 최고로 타락한 사람들을 어미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욕심쟁이의 어미 같아. 그러면 그 사람이 최고의 욕심꾸러기라는 얘기예요. 어미. 안타깝게도 인도나 방글라데시 같은 데서는 그 몸을 파는 여성들이 대를 이어서 몸을 팝니다. 그 마을 자체가 다 사창가인데 마을 자체에서 그걸 다큐멘터리로 해놓은 게 있어요. 다큐멘터리 같은 거 그냥 할머니도 몸을 팔고 엄마도 못 팔고 딸도 팔고 손주도 계속해서 그걸 대물림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것이 대물림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범죄가 자녀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멀리하고 끊어내고 죄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가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할 때 이런 거, 죄 지면 어때? 원래 사람은 그런 거야. 이렇게 가는 것은 타락한 자들의 습성입니다. 우리들은 죄 지면 죄에 대해서 아파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죄 짓고 왔는데 잘했어 이런 부모 있습니까? 사람은 원래 그런 거야. 그냥 죄 짓고 살아. 네 맘대로 살아. 이런 부모 한 명도 없습니다. 죄를 교정을 해줍니다. 우리들의 죄를 아파하고 회개하고 하지 않도록 거룩한 삶을 추구해가는 겁니다. 그죠? 옷이 더럽지 않기. 옷 더럽게 입는 것은 바보죠. 내 아침에 오자마자 그 영찬이 형제가 저한테 여기 목사님 여기 피가 묻어 있네요 하고 피를 닦아주더라고요. 잘하는 거죠. 피도 닦아주고 더러운 건불도 떼어주고 옷에 먼지가 묻어서 먼지도 털어주죠. 그게 잘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은 이렇게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산책을 하다가 보니까 천주교인을 하나 만났습니다. 산책을 하다 천주교인을 만났는데 천주교인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천주교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교회는 열심히 나가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셔요? 그랬더니 뭐 자주 갈 필요 있습니까? 그냥 저는 가고 싶을 때 갑니다. 그래서 그럼 어느 정도 가세요? 그랬더니 1년에 한두 번 갑니다. 그러세요? 그러면서 덧붙여요. 자기가 이제 개신교 목사인 걸 아니까 더 덧붙이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까지 어렵게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희 천주교는 아주 자유롭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하나님이거든요.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천주교 신학 중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으면 다 당신도 예수, 나도 예수, 우리가 다 예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인데, 우리가 다 신인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습니까?
죄를 짓는 거 사람이니까 그렇죠. 다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뭐 하자는 걸까요? 그러려면 죽을 때 한 번 가는 게 딱 좋다고 그랬죠. 죽을랑 말랑할 때 딱 한 번, 딱 한 번 가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타락한 이 문화, 이러한 것들이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가증한 행동들을 하면서 결국 스스로 음녀가 되는 것을 자인하는 거예요. 나는 조금 더 깨끗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더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좋습니까? 난 뭐 포기했어. 뭐가 좋아요? 돈은 어떻게 버는 게 좋아요? 성실하게 버는 게 좋아요? 나는 뭐 안 벌으면 어때? 뭐 괜찮아요? 이런 거 없잖아요. 건강 관리는 대충 하는 게 좋아요? 잘하는 게 좋은 거예요? 병들은 대로 대충 사는 게 좋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제발 좀, 이런 신앙생활 하시는 분 있으면 이런 게 바로 사탄의 음성이에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음녀의 삶에 넘어간, 거룩한 신도, 성도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그런 말에 넘어가냐고요. 이렇게 천주교인들 중에 이런 분들 정말 많이 만났기 때문에 천주교 제가 위험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천주교에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실 문제라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시는 것은 신앙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음료들은 어떻게 되어 될까? 결론도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방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아멘. 자,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의 정체를 알려줍니다. 음녀가 지금 아까 물에 앉아 있었다고 그랬는데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이거 뭐 4개로 항상 이런 단어 나오죠. 백성, 무리, 열국, 방언. 백성, 무리, 열국, 방언. 이런 식으로 해서 온 세상 사람들을 지칭하는 건데, 자,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음녀가 타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음녀가 되면 자기만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타락하게 만들고 온 세상을 타락하게 만듭니다. 염료라고 있습니다. 염료, 색깔 염료가 있죠? 염료가 요만큼만 넣어도요, 여기가 뻘개집니다. 염료 요만큼만 넣어도. 타락한 음료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성도를 타락시키고 세상 사람들도 예수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있죠?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 생활을 더 못하게 방해하죠. 야, 교회 다 썩었어. 다 안 돼. 이러면서 교회 비난을 더 많이 하죠. 교회를 배도하고 떠난 사람들이, 이단이라든가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이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방해해 놓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배도한 사람들이 교회에 더 많은 문제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여자 때문에, 이 음녀들 때문에 그 문화를 배워가고 있는 거죠. 진짜 이런 걸 보고도 각성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음료 문화가 얼마나 쉽게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그러느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80년대 영화를 보면, 그 미국의 그 몸 파는 여성들이 옷을 굉장히 야하게 입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이렇게 영화 보면은 남방을 벗어서 허리에 이렇게 묶어요. 그죠? 그 몸을 드러내고 이렇게 남방을 묶어 허리에 딱 묶고 길거리에서 이러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남자들한테 이렇게 손짓을 하죠. 그럼 남자들이 옵니다. 여자들이 화장도 진하게 하고 그 옷도 굉장히 야하게 입어요. 자, 그런데 이걸 누가 흉내를 낼까요? 이거 미국에 있는 일반 여성들이 똑같이 흉내를 냅니다. 몇 년 지나면. 90년대가 되니까 그걸 누가 흉내를 냈어요? 우리나라의 일반 여자들이 그걸 흉내를 냈습니다. 아가씨들이. 옛날 7, 80년대 여대생들은 여기다 책을 끼고 이러고 다녔습니다. 화장 안 했습니다. 거의 진짜 순수했습니다. 그 창녀문화 누가 받아들였죠? 그 다음에 대학생들이 이러고 다닙니다. 그죠? 90년대 대학생들이 이러고 다녔고 화장하고 이러고 다녔습니다. 그 똑같은 패션을 하고 다녔습니다. 패션이 똑같다는 거예요. 얼굴이나 몸이나 패션이 똑같았습니다.
2000년대 들어오니까 그걸 누가 했어요? 여고생들이 했죠. 여중생 여고생들이. 자, 2020년대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그거? 초등학생들이 그러고 다니잖아요. 이해 가시죠? 근육맨들, 갱들이 문신하고 마약하고 막 이러면서 다니죠. 험악한 문신하고 머리 이상하게 하고. 그거 지금 다 누가 하고 있어요? 중고생들이 다 하고 있잖아요. 문신하고 다 그러고 있잖아요. 타락한 문화가요 금세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우리 그걸 다 모르고 다 받아들이죠. 젊은 사람들이면 그냥 다 괜찮아 하고. 음료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자꾸 삶 속에서 끊어내지 않으면. 그런데 그 음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됩니까? 짐승이 음료를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살을 먹고 불사르고 5개. 내분이 벌어져요. 이 음료의 삶을 사는 음료는 1차적으로다가는 음료는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다가 배교하거나 타락한 사람들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그럼 어떻게 세상과 짝하면 잘 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세상이 어떻게 합니까? 짐승이 된 세상, 기독교를 핍박했던 그 세상이 오히려 그들을 어떻게 해요? 살을 먹어요. 뜯어먹어요. 뜯어먹고 불살라서 죽여버리고 맙니다. 결국 이렇게 최후를 당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권력에 지금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정치에.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한 후보를 교회에서 지지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짐승에게 이용당하는. 빼빼로데이 누구만 이득 봅니까? 기업들이 이득 보는 거예요. 기업. 발렌타인데이 누가 이득 봅니까? 기업들이 이득 보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막말해갖고 누가 이득 봅니까? 국민이 이득 봅니까? 막말하면? 누가 이득 봅니까? 정치인들이 이득 보는 거예요. 국민 분열시키면 누가 이득 봅니까? 정치인이 이득 보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내가 지지하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국가가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조심하십시오. 크리스마스를 누가 이용해 먹었습니까? 크리스마스에 이득 보는 사람은? 산타? 선물, 그 기업들만 이득 보는 거예요. 크리스마스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산타가 영광을 받고 있고 끼리끼리 선물 주고받으면서 자기네들끼리 희희낙낙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왜 음료가 될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 음료가 될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중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라. 아멘. 성경은 타락한 성도들을 음녀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랬습니다. 타락한 성도. 그래서 이 두 여자는 상징이에요. 하나는 오홀라, 그럼 북이스라엘, 북쪽 지방은 오홀라, 오홀리바는 예루살렘. 양쪽을 지칭하는 거였어요. 여자로. 그런데 이 둘이 타락했다는 거죠. 타락한 이유가 뭐냐? 왜 음녀가 된 이유가 뭐냐? 아수르 사람을 사모했다. 그들은 준수한 청년이다. 이 말씀 계속해서 더 읽어보면 뭐가 나오느냐? 오홀리바는 바벨론을 사모했답니다. 오홀리바는 바벨론을 사모했어요. 뭐 바벨론만 사모한 게 아닙니다. 아수르도 사모했고 애굽도 사모했고 그리고 바벨론을 사모했습니다. 오홀리바는. 그래서 이 셋과 관계를 다 맺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애굽을 사모했고 아수르를 사모하고 바벨론을 사모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나라가 강대국이고 잘 살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우리들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어디를 사모하고 있나?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리고 로마를 사모했습니다. 우리들은 과거에 미국을 사모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디를 사모하나요? 지금은 유럽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왜? 유럽이 복지가 더 좋거든요. 미국은 한물 같거든요. 그런데 그 유럽은 지금 또 어떻게 되고 있나요? 또 경랑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지국가? 어떤 것들? 화려한 것들? 세상 건 없다는 거예요. 사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될 나라는 저런 나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오늘 핵심 메시지 또 볼게요.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자, 음녀의 실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난 성도, 하나님을 떠난 성도들이 음녀다. 음녀가 되어서 더 세상을 다 타락시키는 주범이 된다. 교회를 떠난 성도가. 그런데 그들은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떠나면 짐승에게 이용당하고 배반당할 뿐이다. 자, 그런데 우리들은 신실한 자들이 이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핵심 메시지입니다. 17장의 핵심 메시지가 14절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결국 이깁니다. 이 둘이 한편이 되어서 우리를 공격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이기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하나의 삶의 자세도 되게 중요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사실 이깁니다. 그러나 삶의 자세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삶의 자세, 결국에는 화려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삶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화려하고 뭐 멋지고 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작아도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께 드려지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불러볼까요? 찬양 부를 때 우리 화려하진 않아도 행복하게 사는 것, 한번 그것을 추구하며 정결하게 사는 삶 추구하길 원합니다.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십니다.